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든데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밤에 또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 부르면서 가정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 생활 잘 마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들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이 시간 다른 것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이 시간 되시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들을 이 말씀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내려놓고 내 주 되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16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잠언 16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왕들은 악 행하는 것을 미워해야 하고 그렇게 할 때 왕위가 굳게 설 수 있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말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왕은 악을 행하는 것을 싫어해야 한다. 오직 공의로만 왕위가 굳게 세워지기 때문이다. 왕에게 있어서 공의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왕이 공의롭지 못하면 그것은 악을 행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12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왕이나 대통령이나 또 어느 나라의 수상이든 하여튼 통치하는 사람들은 공의로워야 합니다. 통치자가 공의롭지 못하면 악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공의롭지 못하면 그 왕위가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선다 그랬으니까 공의롭지 못하면 그 왕위가 오래가지 못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왕은 없고 대통령이 있죠. 대통령이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데 정말 대통령이 이 나라를 이끌고 갈 때에는 공의롭게 정치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정말 공의롭게 정치를 잘 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도 이 12절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의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왕이나 대통령은 항상 공의로워야 한다. 그래야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12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런 말씀 잘 기억하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모든 왕들이 하느냐?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왕들은 이래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이 그런 뜻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임금은 옳은 말 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곧은 말 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12절 말씀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잘 기억해야 할 말씀이지만 13절도 잘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왕들에게 하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이 잘 이런 말씀들 새겨 들어야 하는 것이죠. 왕이나 대통령도 사람이다 보니까 옳은 말 해주는 사람보다는 듣기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듣기 좋은 말 해주는 사람보다는 정말 옳은 말 해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좋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정말
듣기 좋은 말 해주는 사람들만 옆에 둘 것이 아니라 바른 말도 할 줄 알고 또 듣기 싫은 말을 할지라도 우리나라를 위하는 길이라면 또 바른 말 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을 대통령이 써야 하는 것이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보좌관들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통령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대통령에게 바른 말 해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에게 바른 말 해주는 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대통령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대통령이 듣고 싶은 말만 해줄 것이 아니라 정말 올바른 말, 진실, 백성들의 마음을 잘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13절 말씀은 통치자와 통치자 주변 사람들도 잘 기억해야 할 말씀이지만 보통 사람들도 잘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누가 듣기 싫은 말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저 듣고 싶어 하는 말, 그런 말 해주면 좋아하죠. 쓴소리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잘 되려면 듣기 좋은 말만 들어서는 안 되고 옳은 말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듣기 싫은 말이라 할지라도 쓴소리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오늘 본문에 왕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참 많은데 그 이유는 이 글을 기록한 솔로몬이 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왕의 입장에서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관찰도 하고 연구도 하고 또 경험하면서 얻은 것들을 이제 이 본문 속에 지금 기록해 놓은 것이죠. 여기 보니까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처럼 무섭다 그러한 뜻이죠.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진노는 저승사자와 같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왕의 진노를 가라앉힌다. 왕의 진노는 사실 무섭죠. 왕이 진노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왕의 진노도 가라앉힐 줄 안다. 그렇게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생각나는 이야기가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진노하는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시면 대단히 화가 나 있습니다. 왜 화가 났는가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신하들이나 바벨론 제국의 지혜자들이 그 꿈을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것입니다. 꿈 내용도 알지 못하고 당연히 해석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진노해서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지요. 그때 그 왕의 진노를 누가 누그러뜨리는가 하면 다니엘이 누그러뜨립니다. 그 말씀이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제 왕이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도 결국은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이 다니엘이 참 침착하게 왕이 도대체 왜 그렇게 화가 나셨습니까? 왜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까? 그렇게 물으면서 이제 그 이유를 알고 난 뒤에는 그러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여러분, 다니엘이 왕의 진노를 가라앉힐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때문인데 첫째는 침착했습니다. 당황하지 않았어요. 참 침착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무슨 재주로 그 왕의 꿈을 알아낼 수가 있겠어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리고 또 다윗 왕도 보면은 사울 왕이 진노했을 때 또 그 화를 누그러뜨리는 그런 경험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울 왕은 다윗에게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계속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진노를 풀어줬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한번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왕이 멀리 갔을 때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왕이여,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했더니 이 사울 왕이 감동을 해요. 그리고 눈물까지 흘린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분 사울 왕의 진노를 가라앉힐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왕을 선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고,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울 왕의 진노를 누그러뜨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26장에 보시면 또 사울 왕이 병이 도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 그럽니다. 그때도 또 다윗이 죽일 수 있었지만 살려줍니다. 크기에 대한 말씀도 제가 좀 읽어드리길 원하는데 사무엘상 26장 21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그 다음에 25절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다윗이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왕을 살려주었더니 이 사울 왕이 감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 너야말로 참 훌륭한 사람이다. 너는 잘 될 것이다. 축복까지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왕의 진노까지도 누그러뜨릴 줄 안다 하는 것이죠.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누가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나에게 분을 쏟아 놓는다고 해서 같이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를 잘 사용하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결국 그 위기를 통해서 나중에 바빌론 제국의 높은 사람이 되죠. 그리고 다윗도 그 위기를 잘 활용했더니 오히려 사울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사울왕의 축복까지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누가 나를 미워하면 같이 미워하고 같이 싸우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 미워하는 마음을 누그러뜨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위기를 잘 극복하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미워할 때, 인간관계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도 지혜롭게 잘 대처함으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왕의 희색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얼굴빛이 밝은 것을 말하지요. 근데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왕의 얼굴빛이 밝으면 왕이 기분 좋다는 말이고 왕이 기분 좋으면 백성들에게 은혜와 은택을 베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굴을 살펴야 할 우리의 왕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은택을 베풀어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결국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늘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의 경험과 관찰과 연구를 종합한 그 결과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지혜가 가장 귀하다는 것입니다. 은이나 금보다도 지혜가 더 좋은 것이다, 그렇게 여기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동의하시죠? 근데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들 이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최고로 생각을 합니다. 돈이 제일이지 뭐. 지혜가 뭐가 대단하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몰라서 그러는 것이고,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금이나 은이나 돈이 아니라 사실은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그 돈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지혜가 없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보다도 더 좋은 것이 사실은 지혜입니다. 돈이 아니라 제일 좋은 것은 지혜다. 솔로몬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공자가 말한 그 도, 그것이 여러분 솔로몬이 말한 지혜하고 일맥상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돈 쫓아다니면 안 되고 지혜. 근데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잠언 9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 추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17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이 가는 큰 길이니 그 길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지킨다. 사람이 악을 떠나 바르게 살아가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도 떳떳합니다. 그것을 17절에서는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늘 불안합니다.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그 마음이 늘 도망다닙니다. 늘 불안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 대로 큰 길에는 나가지도 못합니다. 혹시 나를 알아보면 어떨까? 누가 나를 알아보고 잡아가면 어떻게 할까? 그런 불안한 마음, 걱정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 많은 곳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뭐 어디를 가도 떳떳합니다. 거리를 활보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길이 다 대로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고 죄 지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는 길이다. 17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바르게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참 우리의 장래가 밝고 또 어디에 가더라도 당당하고 떳떳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8절 계속 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18절 말씀은 교만과 거만을 경계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멸망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면 미움 받고 말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교만 부리면 멸망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다 멸망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 그게 여러분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람들 앞에서도 교만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교만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절입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18절 말씀은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19절은 겸손하라는 말씀이죠. 여기 탈취물을 나눈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전리품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리품은 언제 나누죠? 전쟁에 나가서 이겼을 때 이제 전리품을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말씀의 의미는 일이 잘 되어서 교만한 것보다는 차라리 일이 못 되어서 겸손한 것이 낫다,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하면 결국 망하게 되고 겸손하면 결국 잘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항상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들은 말씀 마음속에 잘 새기고 이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쁜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이 밤에 또 잠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또 다짐하는 시간 갖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은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 잘 새기게 도와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가장 와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제일 마음에 와닿았는지, 그리고 어떤 말씀을 내가 오늘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는지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나눠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거리두기 4단계
때문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쇼핑센터나 뭐 놀이공원 이런 데는 다 오픈되어 있는 상태인데 참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니 이게 참 공평한 것인가 제가 자꾸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왕은 공의로워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 하시는 일이 이 정부가 하는 일이 정말 공의로운가 제가 자꾸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도 일단 명령은 명령이니까 또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따르는 것이 맞는데 하여간에 이 정부가 정말 좀 더 공정하게 택시도 저는 6시 이후에는 2사람 이상은 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또 버스나 지하철은 또 타도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참 이게 정말 공정한 건가 이게 제대로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그건 이제 더 위에서 정책을 정하는 사람들이 더 연구해야 될 문제고 어쨌든 이번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참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것이 참 감사하기는 하죠. 10시와 12시 시간 꼭 기억하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번 주일도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시간 잘 기억하시고 저하고 우리가 대면해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 그래도 있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배당에도 계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으면 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라고 다음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여러분들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